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죄사함과 영생이 있습니다. 영적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좋은 삶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장성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장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부귀 영화를 살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거절하는 것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는 것이 단순히 가끔 세상에 보게 되면 어떤 왕권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권력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 나라에서 권세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 중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에 증거했습니다.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틀림없이 당시 주변 사람들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당신 민족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려놓는 것입니까? 당신이 힘써가지고 최고 권력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당신 뜻대로 민족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쉬운 일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을 따라서 낙을, 쾌락을 쫓는 삶은 우리 인간 부패한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쉬운 일입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는 자기의 타락한 본성과 맞추는 것이니 어려울 것이 없는 쉬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힘든 일이죠.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민족을 구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택의 기로에서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25절 하반절에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보게 되면 믿음의 초기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쁜 것을 선택하면 안 되지, 그래도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은요, 그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왔는데 이것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좋게 보이는데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끊임없이 서게 되는데 인생 자체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권력자가 되는 것 나쁜 일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힘든 길이죠.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고난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택의 기로에서의 믿음입니다. 1955년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참혹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 5명은 명문 대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장래가 유망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순간 5명이 살해를 당하다 보니 그 소식을 듣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죽는다는 것은 인생 낭비인 것이고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왜 거기 가가지고 죽어서 인생이 창창한데 그런 길로 간다는 것,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중 한 명인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재물, 명예, 건강을 쫓는 것, 대다수 사람이 따르는 쉬운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지만은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쉬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힘든 길이죠. 그러나 그 길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좋은 삶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기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당시 애굽에 팽배하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와 권력지상주의,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택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선택을 해서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삶에 대해서는 예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택의 기로에서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황금 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재물과 학력과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과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솔로 가면 될 것이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성처럼 쓰는 거야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되죠.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중장보를 기록해서 세금을 떼먹는다든지, 사기를 쳐서 재산을 증식하든지, 이게 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나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여러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황금 만능주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쉬운 삶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부합하는 아주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관해서 예라고 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모세로 세상적 가치관을 거절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게 한 것일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좋은 삶,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아내게 한 것입니까? 2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모세는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상황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죠. 그러니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리면서 쉬운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에는 우리가 새롭게 신령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고난과도 그리고 어떤 부귀영화와도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쉬운 삶이 아니고 좋은 삶을 선택을 하십시오.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의 측면에서 그럼 쉬운 삶은 무엇이고 좋은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쉬운 삶, 이기적인 삶, 종교인의 삶,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 이거는 쉬운 삶입니다. 좋은 삶, 이타적인 삶,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드리는 것은 이런 원리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좋은 삶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르는 쉬운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거는 우리의 본래부터의 타락한 본성이니까 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삶은 정해진 의무만 채우고 나머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지만 손에 물을 묻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적당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요 정도 내게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이상으로 자기 손에 물 묻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질 않지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쉬운 삶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 쉽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 거기 어려움이 없죠. 그냥 함께 물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은 자기 본성을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본래 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거짓말하지를 못하게 되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니 거기서 손해를 보게 되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때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타적인 삶,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은 좋은 삶입니다. 왜 좋은 삶인가 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쉬운 삶이 있고 좋은 삶이 있어요. 그때에 이 좋은 삶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십시오. 영상에는 말씀을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쉬운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하라. 아멘.